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 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우리는 기도로 삽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정리해 볼까요? 믿음이 왜 중요한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왜 믿음이 중요한지, 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지. 첫째가요, 믿으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으면 이루어진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작은 믿음만 있어도 아주 겨자씨만한 보잘것없는 눈에 띌까 말까 하는 적은 믿음만 있어도 된대요. 2, 3일 들어 바다에 옮길 수도 있다고. 엄청난 일도 대단한 게 아니라요, 적은 믿음만 있어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말씀 나눴죠.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백부장은 그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지요.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한번 가보자. 백부장이 그렇죠. 아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모실 만한 자격도 못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내가 압니다. 예수님은 백부장 속에 놀라운 믿음을 보셨고요. 내 믿음대로 된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대로 된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믿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고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믿음은 어떻게 난대요?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듣잖아요. 교동문도 받고 성경도 나눴잖아요. 듣고 보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눈으로 보고 들었어요. 그게 믿음이 생기는 길이래요. 믿음은요, 대단한, 내가 40을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생겨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너무 쉽고 좋은 방법을 주셨어요. 들으면, 그리고 그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믿음이 된대요. 우리가 설교도 잊어버리고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도 있고요, 지난주 말씀의 본문도 어딘지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좌우에 그 어떤 날쌘건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거든요. 말씀은요, 내 안에서 잊어버린 것 같지만, 난 새카맣게 잊어버렸지만 말씀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셔요. 그게 말씀의 운동력이에요. 그게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도 가능하면 기억해야 되겠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차곡차곡 뭘로 생겨나요? 믿음으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부지런히 말씀도 쓰실 수 있으면 쓰셔야 되고요, 말씀 가까이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 생기는 길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믿음은 그럼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기억하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 예수님이 이런 기적도 행하셨지,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도전도 해주시고 때론 나도 책망해 주시고 때론 내가 너 사랑한다, 좋다, 같이 있자, 포근하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는 존재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고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은 우리는 기도로 살아갑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가 너무 좋은 거다고, 기도에 대한 유익, 기도는 하나도 손해될 게 없고 기도의 유익에 대한 말씀을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기도의 유익이에요. 기도하면 좋은 이유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 봤더니 너무 좋더라, 기도해 봤더니 다 되더라, 이 사실을 체험한 사람은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꼭 예배당에 나와서만이 아니라요, 길을 걷면서도 기도하고요, 집에서 일하면서도 기도하고요, 사업장에서도 기도하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좋아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니엘, 이사야, 베드로, 바울, 여러분 그 누구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쓰셨던 사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쓰셨다?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를 종종 가면은 여러분 사 먹는 거 있죠. 뭘 사 먹어요? 천안 호두과자 사 먹죠. 네. 호두과자가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호두과자 할머니라고 불리는 고 신복순 권사님입니다. 우리나라에 호두과자가 들어온 거는 일제강점기 이전에 들어왔다 그래요. 호두의 원산지는 페르시아, 지금으로 이란인데요. 거기서 만들어졌고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이 나무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천안에 그 호두 나무가 심어지는 단지가 생겼고, 그 나무가 호도, 요즘은 호두라고 부르는데요, 꼭 생김새가 복숭아처럼 생겼다 그래서 호도라고 처음에 이름이 붙여졌다 그래요. 이 신복순 권사님 그 이제 부부가 처음에 호두과자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신복순 권사님이 그 호두과자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과 동업합니다. 내가 이 호두과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기도를 무시하시겠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순수한 기도잖아요. 자기 혼자 일하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동업합니다. 하나님이 이 장사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어여쁜 권사님의 마음을 받으셔서 그 사업이 날로 날로 번창하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사업이 잘 되니까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돈도 많이 벌을 때 혹 우리가 시험에 빠질 염려가 많거든요. 세상으로 돌아갈 경우가 많은데 이 권사님은 중심을 잡았어요. 이 사업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광스러운 사업이다, 이런 생각에 하나님 또다시 기도합니다. 돈 많이 부어주셨는데요,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수익금을 모으고 해서 교회를 헌당하게 됩니다. 천안 성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렇게 해서 생겨났대요. 근데 이 권사님은 천안 성심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끝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제가 이 하나로 만족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번창하게 번영하게 복을 주시는데 더 많은 성전을 짓고 싶어요. 신복순 권사님은 평생 7개의 성전을 봉헌했다 그래요. 하나님 주신 사업,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축복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게 신복순 권사님의 기도였어요. 이분이 쓴 자서전 책이 있는데요, 나는 다윗왕보다 행복합니다. 다윗왕은 성전 하나 올려드렸지만 나는 7개까지 성전을 드렸기에 나는 다윗왕보다 더 행복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쓴 책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사람 신복승 권사님,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가 즐겨 좋아하는 천안 호도과자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인데요. 이 말씀의 앞부분은 대체로 이런 내용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런 내용으로 쭉 나와요. 근데 7장으로 와서 보면은 이제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조금 변화가 생겨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기도하라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는 기도로 산다 그랬습니다. 기도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째는요, 기도가 바로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죠. 구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은 그대로 구하고 찾게 되고 열릴 것이라고 말을 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그게 바로 구하면 주시는 복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보세요. 그게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바디메오 소경의 눈을 띄워줬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죠. 딸이 그런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애가 타고요,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매달려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냉정하게 대해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알아요, 내가 여인이고 이방 사람인 거. 그런데 부스러기라도 있지 않겠어요?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나에게 주신다면 난 그걸로 만족할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요, 부스러기라도 원했던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 흉악한 귀신 들렸던 딸의 병을 고쳐주셔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본 거죠. 그 연약한 기도를 주님이 받으신 거죠. 이처럼 기도는 응답받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구하는데요, 복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복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 다 아시면서,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면서 왜 알아서 그냥 척척 해주시고, 그냥 문제도 안 만나고 질병도 안 생기고 어려움도 안 생기고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다 장애물 제거해 주시고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 기도하라 그래요? 다 알아서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줬더니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 속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방법이 뭐냐면은, 다 알아서 주실 수 있고 다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14장 16장의 기도의 놀라운 약속처럼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나 주셨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의 뒷부분만 쫙 갖고 와서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요. 근데 이 말씀에요,
중요한 키는 어디에 있냐면 앞에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질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앞에 이 말씀이 전제되어 있어요.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요술램프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하다는 이 단어가요. 머무르다, 살다, 떠나지 않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여기서 쓰거든요. 머물고 떠나지 않고 함께 사는 것. 이게 거하는 거예요. 즉 거한다고 하는 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당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걸로 됐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곳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다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고요. 우리가 교회고 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세상이 그 어느 곳 어떤 현장 그게 다 예배의 자리고요. 그것이 교회예요.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시간, 일주일에 한 날, 그날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온전히 늘 주님 생각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 나를 의식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친밀하게 함께 살아가는 것,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나는 필요합니다. 늘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 손잡고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거하는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구해라. 내가 다 이루어줄게. 이 말씀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의무고 그 의무를 우리가 다할 때 우리 가운데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둘째요. 왜 우리가 기도로 살아가야 되냐?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거한다 그랬죠. 거하는 게 도대체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데 그 방법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건 다름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앞에 보시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없는 단어 하나가 가로로 묶여 있지요. 하나님을. 우리 성경에는 이 부분이 빠졌어요.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는 분명히 있거든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 성경이 대체로 중국 한자 성경을 다시 개역한 거라 이 중요한 단어를 빼버린 거예요. 구하는 게 여러분 다른 거, 하나님 좋은 거 주세요, 하나님 합격 주세요, 하나님 성공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감이 전혀 다르죠. 우리 성경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반드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 소원, 나의 욕심,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내 야망, 여러분 그것을 구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 필요하면은 제공해 주시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내게 물질도 필요하고요. 내가 모든 게 형통한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 내게 먼저 하나님이 필요해요.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주님 내 생각을 주장해 주세요. 나의 모든 것들을 간섭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런 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삽니다.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가셔요? 십자가를 지시고 왜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래요.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성탄을 맞이하셔요. 그리고 그분은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무엇이 필요하고 당장 무엇을 잡아야 되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런 과정과 이런 절차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로 삽니다. 어떻게 또 기도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물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지,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얼만큼 사모하고 있는지.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길이고요. 그게 바로 기도가 응답되는 길이래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고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고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도 쓰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는 기도로 삽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두 가지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16장 23절에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주구장창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도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면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게 그럼 반드시 기도 가운데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의 중심으로 문자에 묶여있지 마시고요.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였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 의식을 잊어버리니까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것이 상달될 수 있도록 내 기도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그 믿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내 기도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것이 상달되게 해주세요.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찬양 좋아하시잖아요. 찬양 많이 들으세요. 많이 부르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구하는 것이 바로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합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의 뒷부분만 붙잡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의 앞부분의 순서를 놓치지 마세요. 기도의 시작은 달라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 읽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여 내 자녀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알게 하소서. 내 자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내 자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자녀 슬기롭게 하시며 내 자녀 지식과 근신함을 주소서. 내 자녀 진실로 그 말씀을 듣고 학식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항상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게 하소서. 내 자녀 또한 여호와의 오묘한 모든 교훈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며 존귀 여기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 자녀 지혜를 깨우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 내 자녀 당신의 지혜와 교훈으로 인도하소서. 아멘.